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구가 세 번째 그 결투를 통해서 독일을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세상 되어가는 속에서의 이 경기의 승리를 전해드리면서 기뻤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람 되어가고 있는 프로테지수가 우리의 카톡에 뜰 때 그 사람들을 호명시키며 사람 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능력과 사랑을 감지하면서 그 기쁨이 더 큽니다. 비교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사람 되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모이게 하셨고 또한 아버지께서 키워가시며 영혼, 몸, 정신, 심리 올곧게 세워가시며 심령이 되게 하시고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문장으로 언어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성숙시키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소식을 받으며 오늘 목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전체를 다 볼 것인데 말씀은 여기를 좀 몇 절 읽으시고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4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지금 부분적으로 이루어가게 하시면서 맛보 알게 하시지만 온전하게 이루시려고 오늘도 목요기도회에 저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인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정말로 희락의 소식이 영이 느끼는 희락의 소식이 늘 우리 안에 있지만 며칠마다 카톡을 통해서 날려올 때 성령께서 날려주실 때에 함께 그 테두리 속에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한 지체로서 한 공동체로서 엮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하게 됩니다. 감사를 돌리면서 이 시간에 한번 은혜 나누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저는 현대어 성경을 볼 것입니다. 다 준비하십시오. 다 준비되셨죠? 저쪽에 히브리 성경 현대어 성경을 다 준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쉬시고 싶으시죠? 생각이 쉬고 마음 영도 쉬고 몸도 쉬고 다 쉬고 싶잖아요. 몸이 쉬지 못하면은 피곤해서 그 영적인 일에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사실이요. 그러니까는 규칙적인 생활 필요합니다. 잠자는 시간과 깨는 시간, 요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이 된 이후부터 더 그런 부분들을 시간의 부분을 좀 더 하나님 뜻에 맞게 쓰려고 행동하려고 마음을 많이 좀 씁니다만은 여전히 육체가 어떤 일을 좀 오버하면은 피곤은 해요. 그죠? 그리고 이 몸은 육체는 못 잔 잠을 찾아 자요. 기능이 그렇더라고요. 이 몸의 기능에 그게 몸의 자아라고 그러죠. 육의 자아. 수면이 부족한 걸
언제고 꺼내서 꼭 채우더라. 경험하지 않아요? 이거? 저는 이건 여전히 경험하거든요. 지금도 경험해요. 지금도 체험을 하고. 그리고 기도원, 이제 과거에 이제 기도원, 지금 기도원에 뭐 몇 박 며칠 간 일은 없지만,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원에서 뭐 2박 3일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온전한 숙면을 못 치우거든요. 그럼 하산하면은 꼭 그걸 채우더란 얘기예요, 몸이. 몸에 그것이 이제 그 기능 안에서 그 몸이 갖춰져야 할 휴식이 없으면은 혼의 기능도 또 마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혼 몸이 같이 맞물려 돌아갈 유기체적으로 연결시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그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피곤이 한번 어떤 부분에서 조금 오버하면은 반드시 몸이 알기 때문에 아하, 정확한 규칙적인 생활, 그건 성령의 이끌림 받은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특히 우리 교역자들, 그죠? 필요합니다. 피곤한 모습 성도들에게 보이는 것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다신데 왜 피곤해 이럴 수 있거든요. 몸의 자아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영혼 몸이 잘 유기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붙어져서 유기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몸도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 근데 사랑해야 되는 부분에서의 그 미적인 것은 꼭 어떤 외모의 그런 부분보다도 운동을 해서 좀 튼튼하게 하고 또 뭔가 취미생활도 좀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영성훈련 열심히 받고 사람 되어가는 속에서는 취미생활이 책 읽는 거요. 취미생활이 뭐요? 기도하는 거요. 취미생활과 영적생활이 함께 맞물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합된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직 성령으로 훈련 받아줘야 될 기능 중에서도 그 혼의 기능, 구조론적에서도 영혼 몸, 구조적인 부분으로도 봐야 되고 기능적인 부분으로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그 혼의 부분, 이 혼이 성령님으로 잘 길들여지지 않으냐 하면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영의 청지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이 많이 피곤하면 혼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읽지 못하면 정신적 피곤이 와요. 일찍 고통이 와버립니다. 그런 몸의 고통도 몸도 함께 따라와요. 그러니까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 다 좀 경험하시죠? 자,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뭐 영어로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그 몸의 부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일 한다고 그래도 이 몸이 취해줄 건 쉬어줄 건 쉬어줘야 되죠. 운동할 건 운동해줘야 돼요. 열심히. 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과 몸은 깨어지기 쉬운, 육체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서 뭐를 담고 있습니까? 보배로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혼, 육체를 잘 성령으로 길들여주고 또 운동도 해서 튼튼하게 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는 다 갖고 있는 줄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몸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주기 위해서 잘 훈련하고 예쁘게 멋지게 잘 갖고 들이시고 혼은 마찬가지로 혼은 이게 훈련받아지지 아니하면은 진짜 천방지축이거든요. 혼이 성령으로 길들여지지 않고 성령의 지도인도 받지 못하고 통제 불가능하게 되면 천방지축이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은 혼의 기능, 혼의 부분도 성령으로 잘 길들여서 온유한 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온유한 성격으로 갈 수 있도록 내적인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혼을 길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이미 우리 영성훈련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온유한 자는 자, 지상에서 온유가 승했던 자가 누굽니까? 모세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그 온유가 지상에서 아주 흘러넘쳤다 그랬습니다. 온유의 성품을 갖춰서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는데 보여지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봐진다 그랬어요. 광야에서는 이거 안 보여요. 자기의 그 혼의 모습, 그 육의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가나안쯤 가야 이렇게 분별이 돼,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 그 안에는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면서 보게 하시는데, 보십시오. 사람의 부분을, 사람이 된 부분을 세 부분으로 좀 바라보게 되죠. 세 부분으로. 자, 1차적으로는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으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창세기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을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뭘로? 재료가 뭡니까? 흙이죠. 흙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아파르, 가루입니다. 먼지 같은 부분이. 아니, 먼지로 만드신 거예요. 먼지에 먼지, 더티. 흙보다도 더 가는, 더 나누면 나노 분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지를, 우리 먼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존재가 아담. 아담은 북다란 뜻이고, 사람이란 뜻이고, 그래서 아담을 창조해서 만들어 놨어요. 자, 그 다음에는 온전하신 하나님, 누가 와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 오셨어요. 그죠? 사람인 인간. 인간인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누구의? 마리아의 몸을 빌렸어요. 그 육체를 만들어내시려고. 왜? 육체가 있어야 소리가 나. 육체가 있어야 부활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쉬어하지 않게 할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육체라는 것을. 그래서 부활을 체험케 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려고 마리아의 몸을 빌린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 그 존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로 그 존재가 초월적 실체라 그래서 신의 인성은 프로소폰이라 해서 다 배웠죠. 인간학에서 배웠어요. 사람의로 인간학, 영적 존재로 인간학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인성을 가진 예수님을 여기도 사람으로 오게 하신 거죠. 그죠? 첫사람 아담, 또 예수님의 모습의 그 사람, 완전한 사람. 자, 그 다음에 누굴 볼 수 있어요, 이제? 죄의 몸으로 온 사도 바울을 봅시다. 사도 바울을 사람들에게 재창조하시죠? 삼일째 하나님께서. 어디에? 이 서신서에 돌아오게 되면은 재창조하시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세 부분으로, 만들어진 그 과정들은 다 틀려, 그죠? 창조, 다 창조야. 창조로 볼 수 있어요. 어제는 그렇게 좀 이게 부분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성령님과 좀 교통해서 어떤 객관화된 그 인식을 좀 제 나름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세 부분 이해가 되시죠? 창조의 아담, 먼지로 만든 창조의 아담은 자기 세계관이 없이 창조가 됐어요. 자의식이 없이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 살았던 그 아담. 그 다음은 이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서 오시잖아요. 육체도 가지고 있지만은 영으로서. 그러면서 그 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이 그분도 사람이란 겁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대표가 사도 바울도 되고 베드로도 되니까 이 서신서를 완벽하게 거의 많이 쓰신 사도 바울을 볼 때 이는 뭡니까? 완전 육체 가운데서 부모의 DNA를 통해서 나온 조상은 누구예요? 곧 아담이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 사도 바울은 완전히 재창조시키는 모습들이 어디에 나타나요? 서신서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서신서를 쓰도록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은 어디에 속해요? 세 번째 속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인 거죠. 재창조 만들어서 어디로 가겠다? 첫사람 아담의 그러한 정신의 모습으로 영혼 몸의 모습으로 가지만 궁극적인 모습은 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모습 속에 우리를 초대하게 하셔서 그 모양 형상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크게 사람의 모습이 세 부분으로 좀 보아지겠죠. 그래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가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돼야 오늘의 말씀처럼 저 안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미 광야에서만 봐도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던 모세조차도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요. 광야에서 죽으면서 느보산에 묻혀버리죠. 그래서 그의 시체도 찾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상화시킬까봐. 자, 이쯤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들 4장을 보십시오. 4장 1절로부터 함께 읽습니다. 자, 그러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 쓴 서신서냐면은 지금 막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로 전환한 분들에게 쓴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좀 벗어나라고 권면하는 서신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일미 뭐예요? 이제 죽으면 되죠. 비오스의 목숨을 그러니까 육체, 장막,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완전한 안식처에 들어가지만 아직은 우리는 여기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아직은 계시죠. 아직 육신성의 그 부분은 떼어내지 않았어요. 아직 혼줄이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부분적인 안식을 맛봅니다. 부분적인 안식을 맛보기 때문에 이 길을 또한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어느 날 한꺼번에 우리를 사람 만드시는 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부분적으로 맛보 알게 하시면서 사망의 맛도 엄청나게 맛보 알게 하시면서 고통도 맛보 알게 하시면서 고통을 맛보니까 현세 천국이 뭔지 알겠고 생명을 맛보니까 희락을 맛보니까 현세 천국이 뭔지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 길을 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유구무원이거든요. 유구무원이요.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인가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어떤 속성 그런 건 없었는데 그냥 5분을 기도해야 되겠다는 늘 그게 있잖아요. 근데 이미 기도 들어가 어느 정도 하는데 이미 어떤 걸 인내 부분을 계속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들 인내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줬다는 거예요. 딱 영감으로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잖아요. 다 그렇게 유구무원이야. 아버지 앞에 쓸 때는 계시하지 않고는 우리 신앙 안에 초대하지 않거든요. 그분이 하나님 자신 안에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시잖아요. 또 그게 계시고 계시와 신앙은 같이 순간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신앙은 뭐예요? 내 자신에게서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게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다 배웠어요. 그래서 온전한 그 신앙인으로 우리를 바꿔가게 하시려고 이 안에 초대했다는 건데, 자, 보십시오.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MRI 동원해. 피검사는 자동으로 동원해. CT 동원해. 거기서 기본만 막 그 검진을 받아도 돈도 많이 나오겠지만 그 기초고 기본이에요. 그 몸을 고치기 위해서 다 동반돼. 그 기계들이, 첨단 과학 기술들이. 자, 우리가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MRI, CT, 또 뭐예요? 피검사 이거 안 하십니까? 영적으로? 하죠? 뭘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서 하잖아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잖아요. MRI 우리 보게 하셔. 계시를 통해서. CT, MRI가 더 정확하지요. CT 보게 하시죠? 계시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뭐든지 통해서 하셔요. 주사도 놔주세요. 예방주사도 맞게 하고. 아플 때도 아프고 나서도 맞게 하시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통해서 우리를 아주 그 고통 가운데서 의미를 맛보게 하시려고. 의미는 뭡니까? 가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살아있는 의미 있는 생명의 가치라 그랬어요. 고통을 통해서 맛보 알아가게 하시는 그 가치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환경이라는 속에 들어놓으셔서 MRI도 찍게 하시고 CT도 찍게 하시고 피검사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영성 훈련을 통해서 또 특히 MRI, CT, 영성상담. 박조선 목사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영혼몸 정신심리상담. 사람이 되어가는 프로테지 상담. 성령은 모든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라 이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진행해가고 있는데 이거 엄청나게 매력 있거든요. 영적인 매력인 거예요. 이거. 오늘도 소식 받고 얼마나 내 영이 기뻐하는지. 이것이 저 하늘나라에서도 그게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막 천국에 오신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천국에서 엄청난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 땅에서 지금 막 보는 거예요. 천국 속에서. 80% 됐다. 지금 중생이 됐다는 느낌, 그런 감격은 또 저리 가라야. 사람이 80% 됐다는 사람, 그 내용들이 카톡에 탁탁탁 뜰 때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어느 때 거기에 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목사님께 가르쳐 주시니까, 몰라도 가르쳐 주시니까. 이 보이지 아니하는 엄청난 영의 세계, 의학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총동원돼서 방사선을 통해서는 피도 찍고 기가 막히게 모든 부분의 의료 과학들이 그런 부분들이 개발되어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영혼몸 정신심리는 볼 수가 없다. 그런데 기가 막힌 어떤 그런 현미경인지 뭔지를 통해서는 그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건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정신 봐요? 혼을 봐요? 유치에 따라 하는 건 또 사진에 찍혀 나오잖아요. 그죠? 찍혀 나오지만 생각과 감정과 영은 볼 수가 없어. 혼도 보진 못해. 신령한 몸은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그게 유체잖아. 유체. 천사와 같은 몸이 찍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한 3g쯤 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영성 훈련이라는 곳에 왔으니까 이런 걸 듣는 거죠. 또 힐링과 멘토링을 하니까 영혼몸 정신심리가 있대. 그동안은 영혼몸만 했는데 어머 정신과 심도 한대. 정신과 심리 부분도 상담한대. 그러면서 뭐 생각이 탈피가 됐대. 육신에서 뭐가 탈피됐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담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상담해 주신다는 것, 성령께서 죽전에서는 그러한 병원입니다. 종합병원, 영적 종합병원, 전인치유,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재창조하게 하는 그 시스템이 여기서 지금 막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들을 통해서. 목사님 혼자 세워지는 것도 아니니까. 아멘. 오늘도 그 자리에 초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려드립니다. 다들 눈이 바짝바짝 하잖아요. 사람이 되니까 안식이 들어간다는 거죠. 얼마나 평안한지요. 이 마음으로 내려가질 않아. 이게 툭. 근심 걱정 해보세요. 마음이 어디로 내려가요? 저 몇 툭 내려가지 않습니까? 저 경험했어요. 어느 때가 언제가 박 목사님이 그런 표현도 하셨어요. 마음이 맨날 저 땅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밑으로 땅으로 안 내려가요. 항상 심령, 항상 평강, 항상 휴거의 영으로 있다. 저기 밑으로 안 내려가 있어요. 근심하면 어디로 내려가요? 저 밑으로 내려가죠. 체험하죠? 마음이 저 밑으로 내려가 있다. 심리로. 심령은 탁 희락의 영으로 딱 우리 안에서 떠지는 느낌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경험하죠? 이걸 자주자주 체험해야 심령의 사람이 됩니다. 심령이 돼야 하나님 정신이 돼서 문장을 공급받아요. 문장을 주셔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걸 따라 말하게 하심이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그곳에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놀라운 소식은 모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소식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다 아시죠? 이 사실은 몇 명이 죽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 60만 3,548명이 죽었다. 자, 쓰십시오.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다 지도자들이에요. 지금도 지도자들이시고. 60만 3,550명 중에서 2명만 살았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다. 그리고 누구예요? 어린아이와 20세 미만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자, 영적인 비유로 조금 바꿔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갔다. 여호수아 뜻이 뭔지 아시죠? 원어적으로 예수님이란 뜻이고, 또 그분의 사상이 뭐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정신 하나. 또 갈렙의 뜻이 뭐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을 갔어요. 갈렙은 뭐냐면 아주 잘 길들여져서 주인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개란 뜻입니다. 들으셨죠? 기억나시죠?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인식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좋겠지요. 앞으로 지도자들 될 거니까, 지금도 지도자들이니까. 머리 좋으신 분은 이미 머릿속에 넣어 놓으셨어요. 이거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니까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잖아요. 몇 명이 최소한도 나왔는지. 요 깨달음은 이제 제가 받은 깨달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한 영적인 존재라였다는 것.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자, 그 정도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4절, 3절인가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믿고 있는 우리는 순간순간 쉼을 얻을 수도 있어요. 가나안의 뜻이 현세 천국이면서 가나안의 히브리 원뜻은 쉰다, 쉼이다, 휴식이란 뜻도 있습니다. 현세 천국이어야 돼야 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이미 그 안식처를 마련해 두셨다는 거죠. 네, 마련해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편히 쉬라고 너에게 허락한 그 땅에 너희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시편 95편 11절에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해놨지만 분명코 내 안식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못 들어갈 자들이 많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헤매다가도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 못 들어갔어. 오히려. 오래된 사람들 못 들어갔어요. 율법의 매인자. 자기 중심에 있는 자들. 자기 틀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틀이 강하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율법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고 부서져야, 그 자아가 파쇄되어져야 영이 흘러나온다. 죽어야 영이 흘러나온다. 죽으면 무조건 영이 흘러나온다. 영이 영적 실제로 심령이 된다. 죽을래요? 안 죽을래요? 80% 된 사람들 빨리 더 죽으면 빨리 90%, 100% 될 것이고, 자, 죽는다는 거는 뭡니까? 내 방법을 포기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죄의 음성을 듣고 가면 갈수록 영을, 속사람을, 심령을 활용해야 되는데, 심령이 될 때만 성전이라고 했고, 또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성전에서 온전한 의를 이루어가라. 성전이 됐을 때만이 합일이 되기 때문에, 심령이 되기 때문에, 그때만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의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예요? 또 신부의 역할, 예수님의 신부에 된 삶도 성전이 돼야 감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신분인 성전이 되지 아니하면 나머지 다 어렵다. 그래서 5가지 신분 중에서도 주된 신분이 성전 돼야 되는데, 성전은 뭐라고요? 뭐가 되는 게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심령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온전한 심령이 돼야 된다. 온전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늘 내 영. 영이 뭐입니까? 여긴 혼이에요. 심령은 내 영이 마음 가운데. 장소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 이 배 가운데 있어요. 혼은 머리예요. 정확합니다.
은사는 머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돼요. 불법. 물론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 속에 하는 것은 다 생명으로 바꿔지겠지만은 영적인 것으로. 이해가 된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절을 마련해 두시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낸 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거 됐습니다. 5절입니다. 이거 됐죠. 6절입니다. 그러나 안식에 대한 약속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직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허용된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린다. 곧 불순종은 임의적 시간이다. 현재적 시간이 아니다. 생성이 안 된다. 심령이 안 만들어진다. 사람이 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킬링 필드는 뭐죠? 킬링 필드. 캄보디아에서 폴보티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에 미쳤던 사람이 그 백성들을 몇 명을 엄청나게 많이 죽이죠. 250만 원 죽였다 그랬나? 숫자를 잊어버렸네요. 800년 전에 있었던 불교를 800년 전의 불교 문화를 그 문화를 뭐라 그러죠? 거기에 그거 태국에 태국이 아니라 캄보디아에 있는 그 불교 문화 터 있잖아요. 앙코르와트. 그걸 보고 그가 사단이 그 속에 누가 들어왔냐면은 불교로 돌아가 볼까? 800년 전에 있었던 융성했던 그 불교 문화로 가볼까? 그런데 불교 문화로 가보니까 그게 안 돼.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들어온 사단이 뭐냐? 공산주의 사상을. 스탈린 사상이 들어와갖고 엄청나게 살인한다. 그게 킬링필드 사건이잖아요. 영화 나오죠. 자, 그건 완전히 뭐예요? 죽이는 시간인 것처럼 우리가 심령으로 있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있지 아니하는,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 시간은 뭐다? 킬링 타임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죽이는 시간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로 사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자각하셔야 돼요. 막 화내는 것, 짜증내는 것, 수근거리는 건 자의식이 얼른 들어왔을 때 자의식에서 빨리 돌아서서야 돼요. 자의식이 지금 엄청나게 올 겁니다. 사람이 되기. 그러니까 100%가 딱 될 때 자의식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의식이 뭔지 알죠? 혼으로부터, 혼에 들어오는 의식, 자기 뜻이에요. 그 속에서 자기 뜻을 일으켜내. 선악과가 생겨버려. 그게 혼으로부터 나온 역사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머리에는 뭘 쓰라고요? 가시면류관을 써라. 예수님께 쓰게 한 그 가시면류관. 영적 비유를 그때 제가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뭐냐면 네 생각 좀 가시면류관에 꽉 좀 묶어라. 제가 이제 생각의 부분이 진리로 넘어갈 때 그 비유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생각의 부분을 사로잡아 어디? 죽음에 넘기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할 몫이에요. 분별해서 성령님을 쫓아 아버지께 드리면 해결해 주시거든요. 분별, 이미 영분별도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다 보면 돼. 이게 참 신기해 불어. 난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셨어. 나는요 도대체 되지 않고요. 그런데 그래도요 난 열심히 따라갈 거예요. 목사님은 오라고지 안 해도 난 따라갈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늘 80% 소식 들었어요. 오늘 80% 됐다 그래요. 얼마나 박수 칠 일인지. 그분의 굳은 심지는 뭐예요? 난 몰라도 그래도 나 갈 거예요. 그 속에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여튼 달려와 보시고 매달려만 와 보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듣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진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인식된 걸 통해서 푸뉴마적인 역사를 하시거든요. 열심히 듣는 훈련 필요합니다. 자, 7절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실패한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시켜 이 사실을 또 알려줍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누가 와요? 어느 지파? 무슨 지파? 레위예요? 유다예요? 유다예요. 유다 지파로 왔습니다. 유다 지파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시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온전하게 이루시는 사건을 말씀합니다. 다윗을 시켜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인용한 대로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심령은 되어야 들린다는 얘기죠. 또 은사적으로도 들려야 된다는 얘기죠. 훈련 받을 때는 은사적인 훈련, 은사적으로 혼이 듣는, 육체가 듣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가게 되면 육체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심령에서 듣는 음성 듣는 훈련을 시키세요. 그게 이제 사람이 되어가는 마지막 끈앞에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심령 감지하셔야 돼요. 영을 감지하셔야 되는데 최소한도 여리고 넘어가면 이거 시작하셔야 되는데 돌 위에 돌도 싸우면 안 돼요. 아간에 들어서도 안 되는 여리고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리고라는 곳은 윤리적으로 영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윤리적 감각이라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 여리고, 영적 여리고예요, 여러분. 8절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간 이스라엘 땅이 안식의 터전이었다면 오랜 후에 다시 오늘이 그곳에 들어가는 날이다라고 말씀하실 까닭이 없다. 여기에서는 이제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해서 하신 말씀으로 받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안식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 안식에서 온전한 안식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았는데 또 아직 이 한 곳에 오지 못한 분들, 또한 훈련 받다가 저쪽 이쪽 저쪽으로 가신 분들, 아직 이 안식의 맛을 못 본 분들이 참 많아요. 심령의 맛을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이분 저분 또 통신 상담도 오래된 사람 하게 보면 거의 다 영적인 감지를 못하고 계세요. 많이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사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심령으로 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맛을 봤다? 누구나 다 중생할 땐 맛보았다는 거예요. 심령의 맛은 구경을 했다는 건데 그것도 놓쳐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훈련을 하게 하는 거죠. G3를 통해서 과거 했어요. 그 재훈련은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때 당시에. 돈 벌려고 만든 게 절대 아니에요. 재인식 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 1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언제 들어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들어가셨어요? 부활 승천하시고 2000년 후에 2000년 전에 이미 들어가 계셔요. 이미 그리고 언제 오셨어요? 우리에게 개개인의 거듭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개개인의 영에 지금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가 아니라 현세 천국 내 안에 그분의 영 심령을 생성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본인의 일을 마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몸의 고통, 육의 고통을 받으셨어요. 심리적인 고통은 완전히 의미로 사랑의 십자가로 칠 수 있는 사랑의 자격자로 이미 아버지는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케 하는 그걸 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순종의 드림으로 완전한 안식에 본인도 들어갔고 우리들도 예수님의 아버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알게 하시려고요? 경험에서 하는 영적인 맛으로 알게 하시려고 심령으로 알게 하시려고 사람으로 알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 아시죠? 근데 어느 만큼 그 심령의 작동이 심령의 활동이 심령이 어느 만큼 내 안에서 움직이는지 작동하는지를 감지하시는 것이 이 길을 빨리 가는 지름길입니다. 임신한 아이가 임신을 했어. 8개월이 됐는데도 애가 뛰는지 모르는지 몰라. 근데 8개월 되는 다 알아요 이제. 영적인 비유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게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제가 가나안 2-5쯤 되니까 그게 기억이 났거든. 영이 움직여? 이 안에서.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는 은사예요. 혼, 육체. 심령, 마음, 영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영의 마음이 될 때 그걸 심령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때 곧 인격이 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생성된다고 그랬어요. 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체화가 되면, 사람이 되면 쭉 되어진다, 이게. 그렇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완벽하게 돼야 돼. 이렇게 딱 끊어져야 돼. 혼줄이 딱 끊어져야 돼. 그래야 온전한 현세천국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불순종하면 순간순간 불순종은 심리로 가는 거다. 순간순간 불순종은 평안을 못 느낀다. 현세천국에 있다라는 거다. 현세지옥이다예요. 11절.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지금 최선을 다하여 달려오고 계시지요. 책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읽어야 되겠다. 자, 취미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운동할 때도 찬양하면서 운동하는 거. 몸 움직일 때도 우리의 취미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지금 많이 거역하지 않지요. 거역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이 혼이 거역하기 때문에 평안을 놓쳐버린다. 자,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칼로 비유를 했어요. 칼은 뭐를 잘라요? 칼이 자르는 것은 우리 바디, 몸, 이걸 자르는 그 아픔으로 표시를 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내적인 고통으로, 아픔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혼을 연단하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우리의 그 마음을, 그 육의 마음을 넓히려고 할 때, 인간적인 마음도 넓히려고 할 때, 그럴 때 참 마음 아프거든요. 근데 칼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칼이에요. 뭐요? 날선금. 양쪽이 다 갈린 그런 칼로 아버지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뭐요? 골수와 뭐죠? 관절과 골수. 관절은 또 뼈예요. 육이에요. 골수도 육이죠. 눈에 보이죠. 영혼, 몸, 정신, 심리를 가르고도 쪼개고도 남는다는 거죠. 뭐가요? 아버지의 말씀은 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순종, 말씀 순종. 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령의 지도인도 받고 부지런히 공부해 가는 겁니다. 인식해 놓아야 돼요. 머릿속에 자꾸 넣어 놓으셔야 돼요. 저장해 놔야 되는 겁니다. 지적 능력이라도 이성의 지혜에 넣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거기다 넣어 놓으면 안 되냐면은 체험이 안 되면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푸뉴마적인 체험을 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영적인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인격이 되어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삶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적, 머리에 있는 이성적인 것을 다시 끄집어내셔서 뒤새김질하게 하시면서 참게 하신다. 그렇게 가는 것이 사람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내주 내재 하셨죠? 중생할 때도 오셨지만 내주 내재 하실 때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우리 언행 힘사, 정신심 다 보고 계시죠? 우리 안에서 다 보고 계시죠? 그런데 딴짓하죠? 오늘도 건넌방에 가, 사랑방에 있다가 혼으로 돌아간다니, 육신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건넌방으로 슬쩍 가버려. 이게 다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이다 그랬어요. 다른 방으로 가는 영적 간음이다. 그런 꿈 가끔 꾸실 텐데. 간음하는 꿈 가끔 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비교해 주시잖아요. 성장에 가면 갈수록 사람이 된 사람일수록 더욱더 사랑방에서 사랑을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방은 심령의 방이에요. 순간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주를 생각할 때, 말씀을 볼 때 순간적으로 만나지는 그 인격의 그 부분이 끊어지면 안 돼. 계속 평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평강도 영적 실제고 심령입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디에 가 있든지 그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현재 계시다. 온 우주에 편재해 계시잖아요. 내 안과 밖에 그분은 계시다. 아멘이시잖아요. 어디를 가도 다 보여요. 제가 이제 과거에 보니까 꿈에 가는 데마다 쫓아오셔. 숨어도 쫓아오고 다 보고 계셔.
그렇게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중생했는데 더더욱 우리 안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자, 위대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목적이 뭡니까? 스스로 알고 깨달아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 경험하시잖아요. 어제 신선신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내 안에서 생기더라. 이 안에서. 그동안 안 생겼던 마음이 이 안에부터 생기더라. 심령에서 생기더라. 누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영을 응시하면 그게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 육체는 가서. 벌거숭이로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숨을 수 있는 피조물이란 하나도 없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위대한 대제사장인 예수 14절 들어갑니다. 그러나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다 아시니까 고백하게 되니까 졸리세요. 자,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입니다. 14절 함께 읽어요.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바로 우리를 도우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신앙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체험시켜주고 주셔야 가다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아야만이 생성되고 알아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신앙이 내게 갖는 것이 아니다는 것.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나타내시는 내가 내 자신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계시를 받으려고 계시를 주시니까 그게 계시와 신앙이라고 명확하게 황수한 교수님 책에 써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 없인 계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다 직접 체휼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사건 다 체휼하셨어요. 또 33년을 사시면서도 이미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엄청난 중병에 걸렸다는 것이 현대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걸 제가 언제적 읽다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죽을 병에 걸리셨었어요. 예수님도요. 전 한 부분이 좀 그랬거든요. 십자가 사건 가지고 그 사건 가지고 늘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현대 성경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거기에 보면은 죽을 병에 엄청난 힘든 병에도 걸렸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치유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지만 목숨이 오고 가는 엄청난 질병에 걸리셨다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질병을 낫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십자가 사건 안에는 질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죽으러 올라가실 때 질병은 아니었잖아요. 질병은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요. 근데 질병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제가 이 의아할 심점이 늘 있었어요. 사실요. 이게. 근데 그 현대 성경에 새겨내 됐다. 궁금하면 지금 읽어보세요. 질병, 죽을 병에 걸리셨었어요. 자, 16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는데도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유혹에 빠져 여기도 가고 신천지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뭔가 유혹에 빠져서 그런 겁니다. 십자가 사건 안에서의 그 체험 안에서의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고통스러우니까 뭐 좀 될까 하고 찾아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들지 않아 범한 일이 전혀 예수님은 없으셨다. 그런데 인간이었던 사도 바울은 안 그래. 나는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이 고백 많이 하면서 성장해 가고 있어요. 한두 번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이 고백이. 근데 예수님은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고백 안 하셨어요. 온전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되면 이 고백은 안 할 겁니다. 오히려 남은 그 육체의 고통,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사건 안에 같이 들어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아픔 가운데 초대되어서 그 긍휼하심으로 같이 치유한 것을 상대방의 경험한 것을 나누는 사람으로 발전돼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의 사랑 되신 모습과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지금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육체로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재창조를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모습으로 바꿔가시겠다는 겁니다. 영혼, 몸, 정신, 심리를 온전케 해서 부활체로 바꿔가시겠다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시죠? 사람 될래요? 안 될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사람 된 사람이 그렇고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분은 뭐야? 그것도 육에 속한 사람이 순간이요? 육에 빠진 거예요, 순간이요? 우리는 늘 사람 된 사람들은 다 유구무원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 말도 없어요. 예, 아니요만 하고 가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생명의 일꾼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손가락질할, 누구를 못하, 어떻게 할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지 못했어요.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육체는 사단이 노는 곳입니다. 이러쿵 저러쿵 하는 그 수근수근 거리는 하는 그 부분이 육체다. 육체는 뭐다? 혼과 몸이에요. 혼. 누가 노는 놀이터라고? 육체가 귀신이 노는 놀이터라고 했어요. 생각과 마음이 다 귀신이 노는 놀이터.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육체에서 놀지 말고 심령에서 놀아야 돼요. 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샘터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샘물, 그 우물을 파야 되고. 누가 팠어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팠고 이삭이 팠고 이제 예수님이 파놓은 그 영상의 샘물 속에 깊이 들어가 심령의 샘물 속에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히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와서 그 목마름을 해갈해 가면서 온전하게 그 안식처에 들어가는 그 한 곳에 초대됨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아버지께서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된 후에 성숙한 자로 우리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사람 된 사람들은 그걸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안식에 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열심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좀 했으면 좋겠네. 요거 목마른 자들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몇 장인지 목마른 자들아 몇 장이에요? 지금 생각나갖고 526장 준비하신 헌금 아버지께 드립니다. 목마른 자들아 이리 오라. 샘 흐른다. 힘쓰고 애쓰면 없을지라. 이 샘에 오면 다시 이 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아멘. 빈부나 귀춘 은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떠나시
자마다 다시 알지 아니하니 속에서 솟아 생수가 돼 영원히 솟아 아멘. 이셈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 정빛같이 늘 밝고 아멘. 어린 양 보좌가 내 안에 있어요. 근원이 돼 생명수 샘이는 심장에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물 얻을 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에 우리 안에 우리가 단 10원이라도 우리에게 올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다는 고백을 헌금을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심령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해 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이 물질,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이 과정, 물질의 영성 훈련을 통해서 더 깊이 참게 하시고 맛보아 알아지게 함으로 이 물질이 생명의 단계에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재물이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받아 연락하시고 흠양하시어서 영성 훈련을 통해 이한 것을 통해 영적인 것을 위해 사용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된 물질 되기를 원하면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맡으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요. 잠시 쉬고 2부로 사람애로 인간 악입니다. 페이지 수가 몇 쪽인가요?